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고, 그래서 뭘 가지고 이걸 만들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책상을 만들고 나무를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담하는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 은사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일을 하면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면 발전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혹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고 나서 신학교를 가겠다 말씀을 하시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은 감정일 가능성이 많고, 또 꼭 신학교를 가는 것만이 주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호라는 화가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민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그림을 그릴 것인가. 1878년까지 실제로 고호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하룻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그가 결론 내리기를, 나의 성격상, 성향상 나는 목회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여자가 좋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고호가 그린 그림 중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림이 한 점인가가 팔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가격에. 나중에 고호가 유명해졌지, 처음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말년에는 정신병까지 들었죠. 근데 만약에 그가 그림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끝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 은사, 내 축복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택할 땐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감정하고 틀립니다. 지금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결국엔 행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항상 싫고 짜증나고 불편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모순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3번이나 부인하죠. 아니, 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이 말을 잘 못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그가 놓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오히려 자기 동포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아픔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그 아픔을 걷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덮고 있는 그 더러운 거죽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의 반항 속에도 그 거죽을 벗어내게 만드십니다. 결국 모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짓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행복한 목회로 바뀌게 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 200~300명 교인들이 모일 때 바빴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가 무언가를 잃은 것을 다시 회복했을 때 지금은 수만 명의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과 수잔이라는 부부를 알게 됐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날 주일 설교를 1부, 2부, 3부까지 설교를 지치도록 하고 있는데 멀리서 커네티컷에서 뉴욕까지 차를 몰고 이 부부가 온 겁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지쳐 있는 거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떨까요? 근데 목사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린 거예요. 친구 교회 성도고 또 친구 목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예,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사모님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목사님 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이라는 사람이 정말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끔 자꾸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그래도 그치질 않고 계속 얘기해요. 사람들이 딴 데로 관심을 돌리면 눈 감고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속에서 스멀스멀 화가 치밀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딸 페이스가 보이지 않아요. 페이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어떻게 할지를 못해요. 급기야 참을 수 없어서 사모님이 뛰어나갔습니다. 찾는데 딸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번개처럼 아닐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수영장으로 뛰어갔는데, 자기 뒷마당을 갔는데 그 3살 난 딸이 발끝으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하기 이전에 내가 행복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 책을 짓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성령은 인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가를 알면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깊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깊이가 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10년을 고민한 사람입니다. 다른 걸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안 되었습니다. 원래는 꿈이 화가입니다. 가수는 돈 벌려고 생각했던 꿈이었고 원래 꿈은 화가입니다. 제가 화가가 되고 싶었던 건 제 성격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즐겁게 못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재 개그 잘합니다. 사람들 재밌게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혼자 고민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깨닫는 걸 더 좋아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예술가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무슨 책임이나 어떤 사명, 부르심 그런 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성격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지나오니까 한 가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성경 공부였습니다. 저는 성경만 펴면, 평소에는 말을 못하는데 성경만 펴면 말이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지겹게 나옵니다. 그렇게 샤이한데 성경만 펴면 말이 나와요.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합니다. 성경을 닫으면 말이 그칩니다. 그래서 저를 1:1로 만나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만납시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보면서 얘기 나눕시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성경 공부 저하고 해본 분은 압니다.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인지 연애 상담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속에 버텨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면서 변해갑니다. 이상하게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한 3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할만하더라고요. 30명 정도 되니까. 지금 10명 남았습니다.
그 많던 전우들은 다 어디 가고 마지막 최후의 전사 10명만 남아서 길을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한 번 빠지면 마음에 죄책감이 옵니다. 근데 2번 빠지면 마음에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교회를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주 빠지면 왠지 마음이 두렵고 죄책감이 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한 달만 강단에 안 서고 예배 안 드리면요, 건달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은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성향입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원래 제자 훈련을 가리키는 지침서를 보면 3번 빠지면 반드시 아웃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게 더 편해지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늘 끝까지 뭘 못하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가 앞에서 놀았는데 고3 때는 저 뒤에서 놀았습니다. 그냥 뭘 해도 용두삼입니다. 그런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 나는 시작하면 끝까지 못 갈까? 하나님 앞에 울어도 보고 따져도 봤는데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뭐든 끝까지 합니다. 뭐든지. 저는 원래가 뭐를 하면 깊이 빠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이나 술 같은 데 손대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저는 마약에 손을 대면 그대로 천국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뭘 한번 하면 깊이 빠지는 성격이에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깊이 빠지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죽기보다 싫은 거 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하나씩 끝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해봤더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자신감도 생기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해놨다는 마음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 끝낼 때까지 한 문자, 한 장도 부딪히지 않고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설교 내용은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설교 내용입니다. 이왕이면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내용,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에 지친 성도들 오면 그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지 어느 목사가 싫은 소리 하고 싶은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뉘앙스의 말보다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본문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좋은 본문 놔두고 내가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을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성경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교인들에게 편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욕을 먹고 오해를 당해도 나는 이 짓을 할 겁니다. 되지도 않은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스스로 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쳤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BC 588년경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약 2년 동안을 그런 상태에 있다가 586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 공격 초기에 시드기야가 자기 사신 2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낸 겁니다.
이들이 공격당한 데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바벨론을 섬기던 걸 배반하고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문명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벨론은 갑자기 성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의고 체면이고 따지지 않는 나라, 꼭 중국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교양이 있고 문화 수준이 있는 나라에 속국이 낫겠다. 러시아, 일본 식민지 되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영국의 식민지 되면 적어도 영어는 배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기왕 식민지가 될 바에는 신사적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식민지가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침공이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인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조용히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말은 절대적으로 그 두 사람을 믿었다는 말도 되지만 절대적으로 이 두 사람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게 비밀이 돼야 됩니까? 왜 그게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왜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되어야 됩니까? 그건 역설적으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살고 싶으니까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뭘 알고 있느냐면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죽인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한 것처럼 나도 이 기도를 부탁하면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다. 한 방에 그때처럼 다 죽여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물러가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신앙이 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돌아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피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는 철저하게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저 조금 문제 생기면 와서 울다가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목사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하나라도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교회는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갈수록 근심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북한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이제 중국으로 번졌습니다. 중국 문제만 나올 줄 알았더니 이란으로 또 기름이 번졌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과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은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관리한다고 걱정해서 그게 벗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회사에서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 보면 더 많이 걱정하면서 삽니다. 확률을 계산하듯이 위험도를 계산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사람이 더 근심이 쌓였어요. 또 언제 잘릴지 몰라서 늘 근심하며 삽니다. 근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시 말하면 근심이나 염려하지 않을 근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평안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달라 보여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3절부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그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텍스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핵을 뺐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를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치고 계신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축복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철저하게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 그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문제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린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 미션이 뭐냐, 8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두 사신이 왔는데 깨끗하게 너희들은 바벨론에 철저하게 망할 거야.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남아서 그 성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버티다 보면 이집트에서 원군들이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복해라. 그리고 잡혀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너에게 정말 살고 싶으면 자존심이든 재산에 대한 욕심이든 다 버리고 오직 목숨 하나 건진 거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우린 이런 말씀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정말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대답 들으려고 오는데 죽어!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의 무엇이 성숙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암 판정을 받은 날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아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정말 순식간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어느 성도의 얘기인데 막상 암에 걸리니까 내 고백이 이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암 닥터랍니다. 캔슬 닥터. 이분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죽음을 더 못 받아들이는 것에 실망을 했고, 특별히 목사가 더 심하거나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실망이 컸다는 거예요. 우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 찾아오는 염려,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로를 바꿔버려야 돼요. 말씀의 회로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이건 마치 일종의 OS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성능이 좋아도 OS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윈도우를 깔든지 맥을 깔든지 OS가 깔려야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워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OS 기본 체계. 그런데 이 OS 시스템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바이러스를 제거해야만 OS 기능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죠. 아니면 OS를 다시 새로 깔아야 됩니다. 염려는 바로 이 OS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염려는 고장난 믿음입니다. 염려는 회로가 망가진 믿음 체계예요. 우리의 몸에 병균이 침투를 하면 병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염려의 병균이 침투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짜증나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위험천만한 죄를 지을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이 신호가 오는 거예요. 빨간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했는지 회복 불능 끝!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철저하게 다시 다 벗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마음에 들려오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7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저 위기 모면할 심정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될 그 필요가 우리 앞에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염려가 많은 이유가 내 나라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나라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추구하면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항상 들어와요. 그러므로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를 추구하는 그 궤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새로운 궤도,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사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프죠? 힘듭니다.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